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도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선언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희망을 품고 고향을 떠나왔지만 예수님이 죽으시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희망을 품고 고향을 떠나왔지만 예수님을 쫓아 고향을 떠나왔지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향길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야기를 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여인들을 통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 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빈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듣고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빵을 들어 축사하실 때 비로소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푸신 최초의 성만찬이며 교회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치 평범한 길손처럼 제자들과 동행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한 채 엠마오까지 가서 마침내는 예수님을 강권하여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초청된 입장이지만 식탁에 앉으신 후에 주인공처럼 음식을 위에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것은 사흘 전의 마지막 만찬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들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축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그것은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식탁에서 예수님이 드린 감사의 기도는 단순한 식사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감사이며 기꺼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이런 뜻에서 사도들은 성찬식을 유카리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즉 성찬의 핵심적인 의미는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기념하는 것은 오직 감사뿐인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고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것은 죄인 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 구원받은 나는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꾸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떡, 우리가 먹는 빵은 그냥 빵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찢기신 주님의 살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구원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성찬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의심과 부정적인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줄 때 그 순간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면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때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지금까지 동행했던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찬 과정을 통해 눈이 열려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인재를,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을 통해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만찬의 식탁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또 더 나아가서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걸어오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길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은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다시 만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살이며 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내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이 깨달아질 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은 성만찬을 통해 또한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깨달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만찬을 통해서 이분이 성령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이 성만찬의 식탁에서
그런 주님의 은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기억나고 깨달아질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 뜨거움입니다. 살과 피를 아낌없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확신할 때 이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것은 열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마음이 냉랭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의심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마음에 새로운 결심이, 새로운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마음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다시 뜨겁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선교 열정의 세계를 복음화시킨 것입니다. 열정은 사명을 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뜨거운 열정이 나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성만찬 식탁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몸이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언약의 피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걸어가던 길은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자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즉시 엠마오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까? 그 이유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그들은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은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들은 도망자가 아닙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을 증언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그들의 목숨을 걸고 그들의 온 삶을 다 바쳐서 생명을 걸고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12 제자의 마지막 최후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이 벗겨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마게도냐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맞고 쓰러진 뒤에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다가 목숨을 숨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온갖 시련을 겪다가 죽어간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이런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힘과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때로는 평탄하고 행복하지만 때로는 고난과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실패자의 모습으로 주님과 멀어지는 길을 터덜터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절망의 순간에, 포기하는 그 순간에,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방향을 돌이키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의 피와 살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증인의 삶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이 성반찬을 가질 때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다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엠마오 길로 찾아와서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희망을 되찾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믿음에서 확신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은 절망의 엠마오의 길이 아니라 희망의 예루살렘의 길입니다. 절망에서 일어나 희망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만찬 가운데 이런 회복과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